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만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먼저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 색깔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있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가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직전 혹은 직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잠깐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하죠.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잠깐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들은 말씀들 그리고 생긴 그 믿음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 알고자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보고 함께 살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이지만 지금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내 손에 이 구멍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참 귀하다. 불로 금은 시간이 닿으면 진하고 닳고 불로 연단받아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다. 너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통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지요. 여기까지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언했던 것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서 예언한 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는 저희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말하면 막연하게 자신의 생각이 드는 대로 혹은 성령 충만한 그 감정대로 이렇게 예언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할 때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언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본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한자 한자 말씀을 써가면서 예언하고 공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고 부지런히 공부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설교 한 편을 작성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혹여나 말씀을 잘못 대언하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준비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한 연구가, 공부가 함께 필요하겠죠. 그래서 11절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에 또 어떠한 세상 가운데 오실지를 검토하고 연구했을 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누구를 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ircumstances라고 나옵니다. 이게 상황이죠.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때는 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또 어떻게 오실지를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상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했을 때 깨달은 바로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금 구약 당시 자신들의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훗날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훗날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날 그 신약의 때에 오시고 또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예언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예언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오늘 너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도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거나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다거나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이 아직도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 그 유혹들, 이런 경쟁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 놓고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흉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시대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바로 저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믿음은 귀하다, 너희가 지금 이 들은 복음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던 복음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했다면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영어 성경을 함께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행동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행동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라.
어떤 행동입니까? 14절이죠. 너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사욕, evil desir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 하는 우리의 안에 올라오는 악한 욕구들, 세상이 말하는 편한 방법, 넓은 길로 가지 말고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죠. Be holy in all you do. 즉 너희가 하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믿음을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은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편지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또 황제를 숭배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 핍박도 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면적인 그 갈등이 그들 안에 얼마나 끊임없이 있었을까요? 그런 갈등을 알았기에 또 자신도 하고 있기에 베드로는 말씀으로써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억울하거나 처량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성도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아가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 결코 억울하거나 처량하거나 손해보는 게 아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다. 그 너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존귀한 고난이다. 귀한 고난이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은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을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한다고 해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그저 쉬면서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는 휴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예배할 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너희의 나이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급식 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당시 어린 제가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남들을 다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밥 먹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반찬을 친구가 제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뺏어 가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중학생 때 제가 저보고 예수쟁이라고 놀리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세상과 단절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라, 뭐 영화나 드라마 보지 말고 말씀만 봐라,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Be holy in all you do, 너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행동을 위해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죠.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성탄절이 다가와서 한 행동을 제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빌라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빌라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빌라 1층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박스에 맛있는 과자들을 이렇게 두고 예쁘게 꾸미고 팻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1층 복도 한쪽에, 출입문 한쪽에.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기쁜 성탄을 기억하며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내려가면서 혹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박스 안에 과자를 집으면서 팻말을 보겠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 따뜻한 연말 보내라. 세상에서는 요즘에는 이웃들과 인사도 안 하는 세대잖아요. 주변 사람을 너무나도 경계하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그 구별된 행동을 하려고 고안해내고 생각해낸 것이 과자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이죠.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갑작스럽게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명동 하시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젊은이들의 거리잖아요. 왜 갔냐면요, 8년 만에 연락을 주신 한 노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숙소를 안 잡고 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숙소를 안 잡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노부부 집사님 두 부부 가정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일본에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 성인 되자마자 갔을 때 그 노부부의 집에서 일주일을 그냥 먹고 자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받아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셨고 그날 주일을 포함해서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주일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저도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의 불모제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교회도 가고, 마침 또 그 주일이 또 세례식이 있는 주일이어가지고 근처 바닷가에
일본 성도인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침례하는 것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축하한다고, 예수님 안에 온 믿음을 너무 축하한다고. 아직도 제가 8년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렇게 그때 신세를 졌던 분이 8년 만에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처를 아시고. 자기가 지금 남편과 한국에 4일 동안만 딱 여행을 왔는데 문득 너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밤 9시였지만 제가 가겠다 해서 명동을 가서 만나서 인사드리고 같이 차 마시면서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밤 10시인데도 막 수백 명의 인파가 있는 가운데에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부부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오가는 명동 한복판에서 4명이서, 저랑 제 아내 그리고 그 노부부 두 분, 4명이서 손을 잡고 명동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 관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의 여행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우리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한가운데 멈춰서 손잡고 기도한다는 거는 저처럼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런 거죠. 사담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인처럼, 성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Be holy in all you do.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행동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작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입니다. 2주간 남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 음현동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행동들로 그 성탄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